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충북 성지순례와 또 재량법회 관계로 이 자리에서 만나 뵙지 못해서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교도님들 옷을 보니까 진짜 봄이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봄맞이 잘하고 계신지요? 네. 진리는 호리도 틀림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제 좀 비가 오는 그런 날이었지만 그래도 아우데이 그 축제 현장을 가면서 길가에 피어있는 벚꽃도 보고 그러면서 아유 이제 진짜 봄이 오고 있구나라는 그런 실감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꽃 많이 보고 계시죠? 예, 우리 교도님 스스로가 꽃이기 때문에 네, 스스로가 꽃이시기 때문에 더 이제 찾을 것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본문은 4월 마음공부 책자에 있는 동정일여입니다. 예, 이 동정일여는 우리 표어이죠. 생활 표어. 예. 무시선, 무처선, 동정일여, 영육상전. 네. 불법시 생활, 생활실부법. 네. 그러면서 이 생활에 관련된 표가 동정일여입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일이 있을 때에는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또 일이 없을 때는 번민망상으로서 이렇게 공상을 하거나 걱정을 하거나 이런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나를 이렇게 막 못살게 하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의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당황하게 될 것이요 일이 있을 때에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소견 좁은 사람이 되고 만다라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아무 일 없이 정말 조용하게 있을 때는 경계도 없고 힘듦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막상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그죠?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몰랐던 모습도 보게 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괜히 아닌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바람이 잔잔할 때는 나뭇잎 하나가 흔들리지 않지만 바람이 거세게 불거나 태풍이 몰아치게 하면 저희도 막 간판도 떨어지고 나무도 뿌리채 뽑히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일이 없을 때에는 누구나 다투지 않고 아주 좋은 관계가 되지만은 일만 생겼다 하면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그 사람과 조금 성그러지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거듭 강조를 해주셨죠. 우리는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정말 어렵죠. 대종사님 왜 이렇게 어렵게 자꾸 말씀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해라 라고 해주신 거죠. 우리가 못할 일이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 더 심기일전하여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동정일여 이 공부를 표준 삼아서 또 하루하루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그 적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정만 있을 수 없죠. 움직임이 있어야 되죠.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나가서 운동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네. 이런 돈과 정이 함께 아우러져야 우리가 건강한 심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밤이 되면 잠을 자야죠. 네. 잠을 자지 않으면 우리 그 다음날 어떻게 되나요? 피곤하죠. 눈도 뻑뻑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런 것처럼 이 돈과 정이 한데 똑같이 어우러져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우리의 이 생활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진행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 공부는 동아리 때 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공부이죠. 네. 또 이 정 공부를 통해서 동할 때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쁘게 뛰어다니기만 하고 조용히 앉아서 나의 내면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충전되지 않는 휴대폰을 가지고 그 배터리를 점점 쓰면서 긴급하게 사용해야 될 때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고요. 휘발유 없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어디에 내가 충전할 수 있는 주유소를 발견하지 못해서 난감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바쁘게 일한 만큼 또 내 안의 내면을 내 심력을 쌓을 수 있는 정, 이 돈과 정이 한결같이 여여하게 나가는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어떤 극장이라든지 이 대중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불이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뭐예요? 내가 빨리 나가서 난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우왕좌왕하면서 막 나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나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고 그렇게 되죠. 예. 그런 순간에라도 우리가 정말 오롯한 정신을 가지고 순서 있게 나간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롯하게 나의 본능에 의해서 내가 빨리 나가야 된다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입구가 막히게 되고 다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정이려라는 것은 바쁜 가운데에도 한가롭고 한가로운 가운데에도 분명한 수도인의 생활 자세가 담겨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동정이려에서 동은 움직일 동자죠. 예, 정은 고요할 정자입니다. 이려는 한결같다라는 얘기죠. 동정이려는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마음이 한결같다입니다. 보통 우리의 일상은 움직이면 소란스럽기 마련이고요. 움직이지 않게 된다면 마음이 가라앉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무시선 무처선과 함께 이 수도를 하는 이 목표는 결국 동과 정이 한결같기 위해서 수도를 한다, 수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공부를 잘 하고 보면 일이 있어서 활동을 할 때나 일이 없어서 고요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는 큰 변화가 없이 여여한 마음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인은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에 절도 맞는 그런 경지가 바로 동정이려의 경지입니다.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 경지. 그것이 바로 동정이려의 신법을 가지고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교도님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다라는 말은 경계를 당했어도 한결같은 마음을 표현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착이 있는 마음은 어떠한 일을 따라 그 마음이 빠져나가거나 그 경계에 대해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글러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경계에 대해서 마음이 붙잡히고 어리석어지고 글러지고 요란해지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게 됩니까? 바로 보지 못하고 전도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우리가 뷔페 식당에 갔는데 정말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딱 차려져 있어요. 네. 근데 그 음식이 먹으려면은 저기서부터 줄이 나한테 오려면 아직 많이 남았어. 근데 점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사라지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교도님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조금만 갖고 가면 좋겠는데? 리필을 해줄까? 네. 그런 마음이 생기시죠? 네. 나 저거 꼭 먹어야 되는데? 오로지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고 그 음식에만 눈이 가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옮기시면서. 예. 그렇게 착이 붙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좋아해서 많이 먹은 그런 건 상관없어요. 내가 먹어야 된다. 나는 꼭 저것을 먹어야 된다는 그 생각에 탁 달라붙어 가지고 앞뒤 바르게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마음이 많이 요란해지죠. 네, 그 순간 정말 먹지 못할까 봐 마음이 많이 요란해집니다. 거기에 그 음식에 제 마음이 탁 가버린 거죠. 예. 누군가 가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흔들리고 요란해지고 하나 가지고 가면 될 텐데 2개, 3개 가지고 가는 사람 보면 괜히 미운 생각이 나고 그런 마음이 그 순간에 들게 되는 겁니다. 음식과 나를 바로 하나로 보고 딱 달라붙어서 자석처럼 달라붙어서 그 순간은 온전함을 챙기지 못한 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것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 한 생각을 놓고 나 다음에 또 먹지, 언젠가는 먹을 수 있을 거야, 오늘만 아니야 라는 그 마음을 그 순간에 내려놨으면 그 뷔페 자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다른 먹을 것들이 많은 장소가 되겠지만 여전히 나는 저걸 못 먹어서 너무 짜증나, 저걸 못 먹어서 너무 싫어, 저거 가지고 간 사람 다 미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음식 장소에 있었다면 그 장소는 행복한 장소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불편한 장소가 되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동화일 때 분별에 착이 붙어 있다라는 것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혹시 나는 음식에 아니면 옷에 아니면 가방에 아니면 무엇인가 내가 딱 저것만 보면 나 갖고 싶어, 나 원하는 거야, 나 너무 좋아, 그런 생각이 드시는 뭔가가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장신구 하는 게 참 많이 늘었죠. 예, 그런데 한 청년이, 그것도 남자가 막 귀걸이도 하고 막 이어링도 하고 막 이어링 귀걸이죠. 막 눈에도 이렇게 막 하고 하는 것들 많이 보시죠. 예, 연예인들 보면 막 이렇게 장신구들을 많이 하고 문신도 많이 하고 이런 청년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랬을 때 보통 우리 어르신들은 아니 저 사내 녀석이 저게 뭐야, 그런 생각들 예전에 많이 하셨죠. 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좀 먼 나라를 보면 아프리카에 가면 어떻습니까? 거기는 부족들 자체가 장신구를 참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장신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예, 오히려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옷들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 뭐 저렇게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많이 걸치고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때와 장소에 맞게 그 상황에 문화가 있는 거고요. 그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다는 거,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다라는 거는 그 온전하게 그 마음을 바라보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겪을 수는 없습니다. 온갖 일을 만나면서
수렁에 빠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참 많은 다양한 일들을 저희들은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계에 그러한 모든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에 대해서 자유자재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 바로 동하여도 분별에 차기 없는 행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부처님의 신법인 것이죠. 다음으로 정하여도 분별의 절도에 맞는다입니다. 이것은 준비 공부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하다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일이 없이 고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별이 절도에 맞으면 일이 없을 때 오히려 그 일이 없다는 것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일을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나이 40이 되면 죽어갈 준비 보따리를 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요즘 100세 같은 시대에 무슨 40부터. 예. 그런데 이 준비 공부는 빠르면 빠를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저희들에게 큰 보물을 안겨주는 공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 더 절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놓으면 당황하지가 않죠. 네. 우리가 어디 먼 길을 떠나려고 할 때 우리 교도님들, 여자 교도님들 어떠세요? 내가 1박 2일 아니라 뭐 9박 10일이라든 여행을 떠나려 할 때 곰탕 끓여놓고 가시나요? 그런 것처럼 집안 내 구석구석을 챙기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가시잖아요. 네. 저희들 어디 먼 길을 가려고 하면 그 가기 위한 준비 정말 철저하게 하시죠. 예,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이 내생 준비 공부도 내가 새로운 여행을 떠나기 위한 준비. 네. 앞으로 두려운 공부가 아니라 내가 좀 더 나은 생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공부다. 그래서 내가 못했던 복과 해를 지금부터 더 열심히 닦아 나가야 된다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예습을 하고 가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이 귀에 쏙쏙 더 잘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다시 복습을 하죠. 예. 우리 교도님들 집에서 교전 한 번씩 보고 오시면 저의 앞에서 얘기하시는 교감님 설법이라든지 저의 말이라든지 대종사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예. 들어오시죠? 그런 것처럼 모든 일에는 준비 공부가 있어야 한다입니다. 저희 여기 4월 19일 날 그 결혼을 앞두고 나중에 인사를 하시겠지만 이 아주 새신랑 새신부님께서 와 계십니다. 얼마나 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많았겠습니까? 예, 저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네, 정말 수도 없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고 또 하고 챙기고 또 챙겨도 빠지는 게 있고 모자라는 게 있고 부족한 게 있는데 하물며 이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더 멋진 출발을 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 준비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되겠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교도님들은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정이련은 동정 간에 일심을 양성하는 거다. 일심을 양성하는 거다. 네.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일심을 양성하는 게 동정이려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심을 양성하게 된다면 이 일심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공을 하고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이 있을 때에는 부동심, 동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 착심을 떼는 거죠. 예. 끌리지 않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일이 있을 때는 부동심, 끌리지 않는 마음을 챙기는 거죠. 그리고 일이 없을 때에는 마음을 함부로 하거나 놓아버리지 않고 챙기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준비 공부입니다. 이 두 가지 부동심과 챙기는 공부, 끌리지 않는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동정이려를 해 나가는 길이다입니다. 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끌리지 않아야 한다. 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놓아버리지 않고 챙기는 공부를 해야 된다. 깨어있다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깨어있다의 반대가 취해있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정이려는 항상 챙기는 마음이라고 정의를 해주셨으면서 이 취해 있는 마음이 아니라 어디에 취해 있는 마음, 어디에 착돼 있는 마음이 아니라 깨어 있는 마음이다. 깨어 있는 마음. 언제 깨어 있어야 되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순간, 항상 그때 그 시간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너져서 이쪽에 끌리거나 저쪽에 끌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는 마음으로 끌리지 않고 챙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동과 정이 여일하게 공부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챙길 때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십니다. 네, 상없이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말씀을 해 주시죠. 법상에도 주착하지 말아라. 네, 어디에도 주착하지 않는 그 마음. 동할 때는 끌리지 않는 마음. 정할 때는 챙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여여하게 동정이려의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행복한 생활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늘 동동거리면서 살다 보면 이 정이 잠깐 어렵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 요즘 MBTI 많이 하시죠? 예, 나는 T다, 나는 F다, 나는 I다, 나는 E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내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쪽에 치우친 것일 수도 있거든요. 내향성일 수도 있고 내성적일 수도 있고 외향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보면은 항상 양면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시면서 다른 때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깨어 있는가, 어디에 끌리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항상 여여한 그 마음을 챙길 수 있도록 공부해 나가시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인사를 하시겠지만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박요훈 예비사위님과 강은명 예비 신부님께 늘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염원을 드립니다. 저희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예, 가정의 비롯은 부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부부들이 계셨기에 자녀가 생겨서 또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게 되고 세계가 발전을 하게 되고 우리 이 교당에도 새로운 분들이 새로운 이 새싹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박효운 예비 사위님과 이 강은명 예비 신부님께서 언제나 화합하고 신의를 지키면서 근면 성실하게 하루하루 잘 살아가면서 서로 늘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 놓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 이루어 나가시길 다시 한번 거듭 축하드리면서 예,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